정기인 수련회를 진행하고 또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구나. 우리의 기대보다 하나님은 더 풍성하시구나. 하나님은 원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세상 만물도 자연도 환경도 상황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500여의 기적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참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그 잔치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으며 누가 만드셨는지를 똑똑히 알았던 것처럼 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헌신하는 일에 함께 동참한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재수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이제 이곳에서 염창동에서 우리 예수만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일에 더 힘을 내어 매진해가는 우리의 소망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름에 석 달에 걸쳐서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요.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교회에 임재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7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공동체와는 완전히 다른 정말 구별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움이 영광스러운 공동체인지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회에 친히 임재하시고 예배 때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고 교회가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을 받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교회가 망하지 않고 이 교회가 보존되게 하시고 교회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결국 이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교회가 그런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는 장면이 바뀌어서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가 나타나고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곳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예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의 예배다라는 제목으로 하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인 환란에 대한 예언을 하기 전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본 자만이 이 환란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런 천사들을 의미하고요.
24 장로들은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또 신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축소판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하늘의 예배이죠. 8절에 보니까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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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자신의 영광을 보좌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돌리며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죠.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모습. 왜 그렇게 예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아주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5장에 넘어오면 예배의 대상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에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에서는 네 짐승과 24 장로들이 예수님을 어린 양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거기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더하여지고 또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더하여져서 다 함께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5장에서도 4장과 동일한 배경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보좌 앞이고요. 24 장로들이 둘러서 있는 네 생물이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요한이 그 광경을 지켜보는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써 있다라는 말은 내용이 굉장히 많고 풍부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일까? 이 내용은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어가면 이 두루마리의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 이것은 곧 장차 세상에 일어날 일들, 세상의 심판과 교회의 승리에 대한 비밀들이 적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더 나아간다면 인류의 모든 역사와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작정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인을 떼거나 해야 그 비밀이 열리는데 그것을 열 자가 보이지 않아서 요한이 크게 울었다. 안타깝고 원통해서 우는 거죠. 그런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하기를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두루마리를 펴며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실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설명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표현이 유대 지파의 사자 또 다윗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고 마지막 예언을 하면서 유다의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유다를 사자로 비유를 하면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 평강의 왕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대지파의 사자는 결국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의 뿌리, 다윗의 아버지의 이새의 줄기와 뿌리는 다윗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다윗 왕의 뿌리에서 결실하는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권능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하면서 이사야 11장 전체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결국 이새의 줄기, 다윗의 뿌리에서 나게 된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이 요한은 그 유다 지파의 사자, 이 다윗의 뿌리가 바로 메시아요. 이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그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그 무리들 가운데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것은요,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어린 양으로 표현하면서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질 것을 예언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장면은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죽임을 당하는 희생 제물로 그 모습을 연상하며 예언한 것이죠. 이어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 대속의 사건, 이것이 우리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임을 당한 그 희생 제물, 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광야로 버림을 당한 그 아사셀의 염소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어린 양을 가리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다. 일찍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 이 구속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어린 양의 모습을 보니까 7뿔과 7눈이 있다. 여러분, 진짜 7눈이 달렸고 7뿔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린 양이 아니라 괴물이죠.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어린 양에게는 7뿔이 있다는 말은 권능으로 충만하다,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라는 의미고요. 7눈을 가졌다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어린 양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 영들은 결국 성령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앞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들이 7영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어린 양의 7눈으로 묘사된 그 하나님의 영들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이신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드디어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8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 두루마리를 받으신 예수님, 이기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한 찬송과 경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찬양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송이죠. 하나님을,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들이 이제는 인을 떼신 그 두루마리를 펴실 어린 양을 찬송하는 찬송이 나타나고요. 11절과 12절에서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의 찬송이 나타납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함께 찬송을 하는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천천은 100만 명이고요. 만만은 1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만큼 많은 천사들의 무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요. 13절과 14절에 보면 모든 만물들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바다와 모든 만물들이, 온 우주가,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향한 찬송이 하늘과 땅과 모든 세상에서 다 함께 이루어지는 정말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한 경배와 찬송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성도의 예배는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대한 찬양이다 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네 짐승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알지 못하는 새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부른 노래와 완전히 구별된 영적인 노래, 새 노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나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는데 그 의미도 같은 의미겠죠.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지금 영적인 노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른 창조물들, 다른 피조물과의 찬송들과는 차이점이 있어요. 이어서 나타나는 천군 천사들의 찬송이나 또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찬송에는 어린 양의 구원 사역에 대한 찬송의 내용은 없어요. 어린 양이 자기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구원 사역, 우리를 대속하신 이 대속의 죽으심에 대한 이 찬송의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사들이나 모든 피조물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만물들, 짐승들, 자연 피조물들도요, 구속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인간만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 구원 사역의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이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바로 우리 성도들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구원받은 백성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고장이 나서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이것을 구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예수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의 예배는 주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기도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지금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드리는 그 도구가 무엇이냐?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검은고라는 것은 번역을 하다 보니까 검은고로 번역이 됐는데 이스라엘에 검은고가 있을 리는 없잖아요. 악기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검은고처럼 이렇게 구슬픈 소리가 나는 악기가 아니라 굉장히 밝은 흥겨운 소리가 나는 악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모든 우리의 목소리와 찬양의 도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피아노, 관악, 현악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악기들을 드럼, 심벌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이것은 예배에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입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처럼 올려갈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것이 대표 기도가 되었든 우리들의 묵상 기도가 되었든 통성 기도가 되었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향기로운 향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의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그런 냄새로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대표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결단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올려드릴 때 이 고백을 주님은 향기롭게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임 가운데 복을 내려주신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예배를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드릴 수 있는 우리 예수만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들의 예배는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마땅한 화답이다라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는 천군 천사들의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양을 듣고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다 높이고 찬양하고요. 13절 14절에 보니까 이제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찬양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의 예배의 이 영광스러운 장면, 처음에 네 생물과 24장로의 예배로 시작된 이 예배가 천군 천사들이 동참하고, 이제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동물, 식물, 모든 자연까지 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동참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여기는 각각 영이신 성령님을 포함한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렇게 찬송을 하면 송령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을 보니까 이 찬송의 소리에 내 생물과 장로들이 동참을 하는데 아멘 화답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가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요. 이것은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아주 널리 퍼져서 흔히 쓰이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신실한, 진실한 그런 문장의 중간에 쓰이면 그런 의미로 쓰이고, 문장의 가장 마지막에 사용되면 이 아멘이라는 말은 동의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로 동의의 표현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 피조물의 그 찬양의 내용에 저도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동감합니다. 이 찬양을 나의 고백과 나의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수님을 보좌하는 내 생물과 그리고 24장로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모든 천군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의 찬양에 다 함께 동참하는, 나도 하나님을,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고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과 찬송이 아멘이라는 화답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예배 시간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부턴가 예배 시간 중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몸으로 함께 동참하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예배를 앉아서 듣고 보고 구경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함께 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지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왜 일어서라 하고, 왜 앉으라 하고, 왜 아멘으로 화답하라 하고 하는 것은 이 예배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다 함께 동참하고, 그래서 함께 동참해서 이 예배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누리고 그 은혜를 함께 받고 예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기 위한 것이죠. 아멘에 인색하지 않은 우리 예수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내 기도로 그대로 드려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 기도가 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딱 받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거예요. 결단하며 기도하며 함께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화답하는 것은요, 이 기도가 나의 고백과 나의 기도와 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의 예배가 되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멘이 풍성하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동참하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하늘 예배의 장면 중에 특히 어린 양 그리스도께 대한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시작했고요. 그 찬송에 하늘의 천군천사들이 동참을 하고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동참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늘 예배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성도의 예배는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대한 찬양,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찬송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의 은혜는요, 평생을 감사하고 찬송해도 여러분 끝나지 않은 예배예요. 우리를 영원한 죄에 빠져 죽은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이 구원의 은혜는요,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도 다 찬양할 수 없는 평생의 영원한 찬양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의 예배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기도다. 찬송만 예배가 아니라 기도가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향으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예배는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이 마땅한 화답이다. 아멘, 아멘. 이것은 단순히 추임새가 아니라 그 기도와 찬송과 모든 내용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이 내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설교자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기도자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이 풍성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만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늘의 예배와 같이 날마다 감격과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